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임마누엘 찬양대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셔서 떠나지 마옵소서. 주를 섬기는 내 정성 받으옵소서.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자의 축복을 누립시다. 강상우 목사님 보고 싶죠? 예, 2주만 잡읍시다. 예, 저도 보고 싶은데 원래 오늘 주보에 보면 바누아투 집회 1강을 시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지난주부터 해서 강 목사님이 아마 바누아투 1강 집회를 지금 바누아투 전역에 생중계하고 또 방송으로 나가기 때문에 우리 한국에서도 현지 시청 가능하지 않겠냐. 이래서 이번 주 이제 주일 2부 자체 예배는 바누아투 집회 시청하자 이렇게 말씀하셔서 저는 이제 이번 주 당연히 바누아투 지역 전도 집회 1강 메시지 시청한다고 생각했는데요. 수요일 날까지 분명히 인터넷 주소 주시기로 했거든요. 근데 수요일 날 이제 주소를 안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언제 인터넷 주소 주십니까? 이러니까 기다려봐라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계속 기다렸죠. 계속 기다렸는데 어제 이제 또 제가 목사님 아직도 안 나왔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저녁쯤에는 나올 거다 이러더라고요. 그래 이제 저녁쯤까지 이제 기다렸어요. 기다렸는데 안 오시다 이제 연락이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자꾸 부격자인데 문자를 계속 보내면 목사님 사회 가시는데 아무래도 지장이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해가지고 계속 기다린 겁니다. 계속 기다리는데 한 9시 넘어가니까요 제가 슬슬 불안해지는 거예요. 이게 시청이 안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가지고 9시 한 40 몇 분 좀 넘었을까요? 제가 강희 목사님한테 전화를 드렸어요. 장로님, 이게 오늘 바누아투 지역 집회에 1강 메시지 시청하기로 돼 있는데 아무래도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어떻게 합니까? 이러니까 김동현 목사님 메시지 준비하세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어제 밤 10시부터 해가지고 제가 일단은 오늘 집회 생중계가 안 되면 제가 이제 메시지 하려고 기본적으로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아침에 7시 돼가지고 강 목사님 문자가 왔어요. 도대체 안 된다면서 이 사람들 왜 이런지 모르겠다면서 그러면서 김덕윤 목사님 메시지 하세요. 이래 7시 돼가지고 문자가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누아투 두고 기도를 많이 하라고 하시는 사인인갑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또 오늘 붙잡아야 될 말씀이 또 있는갑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1부 예배 때도 이성훈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바누아투에 지진이 나버렸어요. 지금 바누아투에 대통령 그리고 국무총리 그리고 국회의장 이런 분들이 지금 다 참여하고요. 각종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기독교 교파 떠나가지고 지금 다 모이는 집회가 됐거든요. 근데 여기에 사단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방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까지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또다시 바누아투 지역을 두고 여러분 기도해야겠습니다. 그래서 현지 시간 5시입니다. 현지 시간 5시인데 우리 시간으로는 오후 3시입니다. 그래서 유 목사님 메시지가 아마 그때 시작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후 5시에 시작하면 그 전에 찬양하고 하니까 자체 예배 메시지하고 시간이 맞을 거다 이래가지고 진행을 했는데요. 이게 안 된 겁니다. 그래서 바누아투 생기고는 처음으로 원색적인 복음 메시지가 증거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바누아투 지역을 주고 기도해 주시고, 제가 보니까 강 목사님이 가셔가지고 사역을 하시는데요, 하나님이 엄청난 많은 축복의 열매들을 주시구나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었어요. 저희 나라에 130년 전에 선교사님 한 분이 들어와가지고 성경 하나 던져놓고 간 게 우리나라의 복음의 시작이 됐습니다. 근데 130년이 지난 우리나라는 지금 세계의 선진국이 될 뿐만 아니고 선교 대국이 돼버렸어요. 다시 말하면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제일 많이 파송하는 나라가 돼버렸어요. 그게 왜 그러냐? 한 선교사가 한국에 와가지고 조선이란 나라, 희망도 없는 이 나라에 와가지고 성경 하나, 복음 하나 던져놓고 간 게 우리나라가 바뀐 겁니다. 1894년인가 6년인가 맥켄지 선교사가 바누아투 지역에 처음 들어갔어요. 호주 선교사입니다. 호주 선교사인데 바누아투라는 나라를 두고 호주에서 이제 원주민들을 상대로 복음을 전하러 들어간 거죠. 들어가서 보니까 이 원주민들이 얼마나 심각하냐니까 식인종이라.
다시 말하면 사람을 잡아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각한 그런 영적인 상태에 있는 거죠. 근데 이분이 가족들하고 들어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요, 이 식인종들이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이 식인종들이 바뀌어가지고 하나님을 알고 복음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인도를 쫙 받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 열악한 환경에서 복음을 전하는 맥켄지 선교사 부인이 돌아가셨어요. 이러니까 맥켄지 선교사도 이제 그 향토병이 오고 이러니까 선교가 안 되는 겁니다. 이래가지고 이제 이 맥켄지 선교사가 호주로 나온 거예요. 호주로 나와가지고 본국에서 치료받는데요, 그때 맥켄지 선교사가 조선이라는 나라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거기에 조선이라는 나라에 나환자들이 많다. 그래서 맥켄지 선교사가 바누아투 선교를 이제 버려두고 조선이라는 나라에 들어가서 조선을 살려야겠다, 이런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근데 호주 장로교에서는 안 된다, 당신 지금 상황도 이렇고 건강도 이런데 어떻게 들어가겠냐. 근데 맥켄지 선교사의 그 열정을 뿌리칠 수가 없었어요. 이래가지고 맥켄지 선교사가 한국에 들어오는데요, 한국에 들어오기 전에 맥켄지 선교사가 바누아투를 다시 방문한 겁니다. 내가 이제 바누아투 여기서 사역했던 이거 하고 이 축복들을 가지고 조선이라는 미개한 땅을 간다, 조선이라는 어려운 나라를 간다, 너희들이 기도해달라. 왜? 제자들이니까. 근데 그 바누아투에 있는 식인종으로 있던 이 사람들이 은혜 받고 힘을 얻어가지고요, 복음의 사람으로 바뀌었는데, 맥켄지 선교사가 조선으로 간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돈을 모은 거예요. 얼마를 모았냐? 그 당시 돈으로 200파운드. 근데 이 사람들은요, 농업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냥해서 먹고 사는 겁니다. 근데 사냥해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활을 판 거예요. 그리고 바깥에 가가지고 나물 캐고, 그리고 뭐 이제 캐가지고 생활하는데, 그거 캤는 돈을 가지고 맥켄지 선교사한테 드렸는데 그게 200파운드.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인 줄 압니까? 2,500만 원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마어마한 돈을 맥켄지 선교사한테 준 거예요. 이래가지고 바누아투에서 맥켄지 선교사가 이 바누아투 원주민한테 받았던 이 돈을 가지고 조선이란 나라에 온 거예요. 이래가지고 조선에 와가지고 경상도, 전라도, 울릉도까지 가서 살겠대요. 이래가지고 복음을 쭉 전하는데, 거기에 세워진 교회가 일신교회라. 부산의 일신교회. 이거 많이 들어보셨죠? 거기에 주일학교 누가 다녔냐? 유광수 목사님 다니셨어요. 유광수 목사님이 그 일신교회 출신입니다. 그리고 맥켄지 선교사가 자녀를 낳았는데, 한국에 와서 자녀를 낳았는데 그 자녀들이 세운 병원이 일신병원입니다. 이래가지고 거기에서 자랐던, 주일학교에서 자랐던 유광수 목사님이 지금 바누아투에 다시 역선교하러 들어가신 거예요. 근데 그 전에 강상호 목사님이 지금 거의 한 달을 사역을 쭉 하셨는데요, 100년 전에 증거된 이 복음이 점점점 퇴색이 되잖아요. 그리고 100년 전에 복음이 증거된 이 복음이 그 나라의 문화 전통하고 섞여버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복음이 변질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바른 복음도 없고, 그리고 교회 와가지고 예배 드린다 하는데요, 전부 다 뭐 이게 신비주의 해가지고요, 주술 비슷하게 해가지고 신앙생활하고. 근데 강상호 목사님 가셔가지고 거기에 바누아투의 제일 큰 섬이 산투섬입니다. 산투섬 중심으로 해가지고 말라시타프 장로교회 거기에 총회장님, 그러면서 그 지역에 순회하면서요, 이 사람들을 다 이끌어서 온 거예요. 그리고 100년 전에 한국에서 일어났던 복음운동, 전도운동이 바누아투에도 시작될 수 있다. 여기에 응답과 축복을 누리는 집회가 되자. 1973년에 빌리 그리함 목사님이 한국에 왔는데, 그때 기독교 인구가요 100만 명이 모였어요, 여의도 광장에. 그때 이후에 한국 교회, 한국의 영적인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거든. 그 응답을 바누아투에도 받자. 이래가지고요 순회 사역을 한 달 동안 쭉 하신 거예요. 근데 이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요 어마어마한 열매로. 생각해 보세요. 비록 작은 나라지만은, 전 세계 최빈민국 나라지만은 대통령이 집회에 참여한다? 이거 기적입니다. 국회의장, 총리가 집회에 참여한다? 이 기적입니다. 근데 그 일을 누가 하셨냐니까 강 목사님이 가셔가지고 순회 사역하는 중에 하나님이 문을 닫으신 거예요. 중요한 기독교 장로회 총회장이 마음은 딱 열고요, 우리는
100% 유광수 목사님 돕겠다. 그리고 이 집회 돕겠다. 이래가지고 참여하게 된 거예요. 근데 강 목사님이 가신 게 아니고 임마누엘 울산교회가 성교의 축복을 누리도록 강 목사님을 파송한 줄 믿습니다. 사실은 강 목사님의 응답이요, 우리 교회의 응답이라. 그래서 지금 바누아트의 영적인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집회가 진행됐다. 그래서 아마 이제 강 목사님이 이게 이제 현장에서 일어나는 응답이 너무 크니까 이거를 이제 우리 성도들하고 좀 같이 나누고 싶어가지고 일강 메시지를 같이 시청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이게 안 된 거예요. 안타깝죠. 그래서 저도 너무 안타까운데 우리가요, 오늘부터 진행되어지는 바누아투 집회위에서 진짜 기도해 주시고, 근데 그런 중에 또 하나 중요한 문이 열리잖아요. 국립해류유치원. 우리 랩런트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간 겁니다. 근데 그 부름 받아갔던 그 열매가 지금 바누아투 랩런트를 살릴 수 있는 문이 된 거예요. 그게 이제 내일 완공식이 진행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의미 있는 집회, 의미 있는 행사들이 진행되는데 사단은 또 반대로 총공격한다. 거기에 한국에 아마 다른 교단에서 파송된 선교사님이 계신가 봐요. 김모모 선교사님. 예, 성함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예, 가문에 누가 되기 때문에 저도 김씨인데. 예, 근데 이분이 이제 이걸 방해하려고요. 뭐라고 했냐니까 다락방은 통일교 단체다 이래요. 이래가지고 통일교급으로 매도를 해버린 거예요. 이래가지고 막 반대하는데 거기에 총회장님이 뭐라 했냐니까 선교사님 그래 얘기하는데 내가 볼 때는 안 이상하다. 유광수 목사님 복음이다. 그리고 전도하는 분이다. 이래가지고 유 목사님 우리 프렌드다, 친구다 이렇게 했어요. 이래가지고 내가 얼마든지 돕겠다. 이래가 진행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거 마치고 나면 아마 이제 강상 목사님이 유럽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해서 거기에 유럽의 현장 개혁자들이 걸어갔던 그 걸음들 발걸음 촬영하고, 그리고 50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 복음이 들어간 유럽 현장에 우상화된 이 모습을 찍으려고 지금 이제 이동하시죠. 선주 자매가 먼저 들어갔어요. 목요일날 먼저 들어왔는데 어제 이제 카톡이 왔는데요. 어떤 카톡 내용이 왔냐니까 선주 자매가 들어가서 박업원 선교사님하고 이제 만나가지고 이제 강 목사님 들어가기 전에 일정을 이게 도는 겁니다. 먼저 이제 중요한 데 좀 찍고 하는데 도둑놈이요, 차 유리를 깨고 그 촬영 기계 이제 카메라 그 다음에 그 영상 찍는 거 이제 그걸 다 훔쳐간 거예요. 이래가지고 그러면 이제 하는데 선주 자매하고 통화 좀 하자 이러는데 선주 자매 가방도 잊어버려가지고 휴대폰도 잊어버렸다 이래요. 지금요 촬영해야 되는데 촬영할 수 있는 기계를 다 훔쳐가 버렸어요. 그래 지금 이제 한국에서 이선영 PD가 들어갈 건데 그러면 이제 한국에서 기계를 가져와 가지고 다시 아마 이게 촬영을 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 중요한 현장이고 너무 중요한 사역인데 사단은 어떻게든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필요하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된다. 그래서 이 응답들을 가지고 이제는 제대로 세계 살리는 응답과 축복 누려야 된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사역이 얼마나 큰지를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돼요. 저희 교회가 하는 사역, 저희 교회가 하는 기도가 한 나라를 살리는 사역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시대와 민족을 살리는 사역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응답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이제 섰는데 제가 잠깐 기도하면서 어떤 메시지를 가지고 같이 인도받고 응답 나눌까 하는 중에 저는 제목을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21세기 재앙을 막는 주역이 되겠다. 지금요 전 세계가 재앙입니다.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니까 마태복음 24장에 보니까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다 하는 것들이 말세가 되면 곳곳에서 일어날 것이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안 일어나고 있습니까?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제가 이제 조기에 가는데요. 조기에 이렇게 가면 이제 저희가 운동하는데 옆에서 이제 목사님들하고 해가지고 막 열심히 이제 공차고 있어요. 공차고 있는데 아마 이제 저는 이제 풋살하고 이분들은 이제 그 족구를 하고 있어요. 족구를 하는데 이분들이 뭐라냐니까 서로가 목사님 이래요. 근데 이제 제가 조기에 하는데 거기 보면 우리 지역에 작은 교회인데 사랑의 교회라고 목사님이 같이 운동을 하세요. 운동을 하는데
목사님이 아무리 저 사람 봐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 지역의 목사님 같으면 자기는 다 할 건데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딱 봤는데 목사님이 이러는데요, 저분들 하나님 교회다 이런. 그러니까 하나님 교회 목사님이라.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교회다 이러니까 불신자들은 모르잖아요. 하나님 교회는 교회 아닙니까? 이러더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교회는 하나님 믿는 데가 아니고 안상홍을 하나님으로 믿는 교회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지금요, 자기가 하나님이다, 자기가 그리스도다 하는 사람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이만희 신천지 아닙니까? 자기가 하나님이라, 자기가 말세의 보혜사 성령이라. 근데 말세가 되면 21세기 지금 이 시대가 그런 시대라. 그리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게 될 것이다. 지금요, 이슬람 안에서 자기들끼리 싸웁니다. 강경파, 온경파 이래가지고 IS 단체가 이라크를 공격했는데 이라크에요 200명 넘는 사상자가 나버렸어요.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IS 우리가 했는 일이라 하니까, 이러니까요 또 안에서는 또 뭐라 하냐니까 IS 일이 아니다. 왜? 자기들 이스라엘이니까 이스라엘 또 보호하고. 근데요 곳곳에서 이런 일들이라고. 그러면서 마태복음 24장에 또 뭐라고 했냐니까 곳곳에 지진과 기근과 난리와 소문이 나겠다. 지금 한번 보세요. 지난 화요일 날 느끼셨습니까? 예, 무섭죠. 저도 깜짝 놀랐어요. 갑자기 막 흔들리는데 이게 뭐냐? 울산의 근교에서 진도 5.0. 근데 이게 울산에 무고동 사시는 분들은 별로 또 감이 없을 건데요. 제가 있는 온양은 원자력하고 가깝잖아요. 저는 제일 먼저 지진 딱 나는데 뭐 생각나냐니까 원자력 저거 없잖아 이러시더라고요. 이제 후쿠시마에서 이게 지진 나가지고 원자력 피해 났는데 그 원자력이 진도 7.0까지 견딜 수 있는 내진이 된답니다. 근데 지금 한국의 울산에 점점 강도가 올라가는 지진들이 계속 생기고 있어요. 원래 봄입니다. 3.2인가 3.8 지진 났죠. 아마 모르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때 제가 다락방하고 있었어요. 그것도 저희 교회 이제 조선족 부부인데 부인은 일본에서 14년을 사셨어요. 이래가지고 다락방 딱 하는데요, 갑자기 창문이 드르륵 떨리더라고. 근데 이제 이 일본에 14년 사셨던 이 부인 되는 집사님이 뭐라 하냐니까 목사님 지진입니다 이러더라고. 내가 속으로 지진은 무슨 지진? 밑에서 청소기 돌리겠지. 아니면 세탁기 돌리겠지. 세탁기 돌리는 소리 비슷해. 지지지지 그러더라고. 근데요 웬일인걸 집에 가가 인터넷도 켜는데요 울산에 뭐 3.2, 3.8 지진 났다. 저 깜짝 놀라요. 일본 사람들은 지진에 저렇게 민감하구나. 근데 이거는 일본에 갔다 온 사람이 느끼는 게 아니고요, 한국에서만 살았는데 느껴져. 근데 이게 앞으로 점점점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번에 제1호 태풍이 그 대만, 중국으로 해가지고 올라왔잖아요. 제가 그 뉴스를 처음 봤거든요. 처음 봤을 때 1호 태풍 올라옵니다 이렇게 하는데 처음에 기상청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니까 강도 약이라고 했다. 강도 약인데 요번에 대만을 강타했는데 슈퍼 태풍이라. 그것도 61년 만에 최고 시속. 이래가지고요 대만을 완전 강타했어요. 여러분 영상 한번 보셨습니까? 사람이요 서가 있지, 자동차 날아가고 열차 넘어지고 이래가지고요 집 무너지고 난리 났어요. 이게 중국으로 갔는데 중국에 지금 몇만 명이 지금 대피했어요. 제가 보면서 야 앞으로는 지진, 앞으로는 태풍 심각하겠구나. 지금 중국에서 그게 소멸된답니다. 소멸되는데 옆에 있는 우리나라 비조심하랍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 성경이 그대로라. 그러면서 오늘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앞에 읽지는 않았지만 뭐라고 됐냐니까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온다. 다시 말하면 21세기 점점 가면 갈수록 고통하는 때가 온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곳곳에서 일어나잖아요. 지금요 복음은 점점점 약해지고 교회는 점점점 힘을 얻고
다른 이방 종교단체, 다른 종교단체는 점점점 강해지고 앞으로 재앙입니다. 그러면 이 21세기의 재앙을 막아야 되는데 누가 막을 거냔 말이에요. 복음 없는 불신자가 막을 겁니까? 아니잖아요. 이걸 누가 막을 거냐? 교회가 막아야 돼. 근데 교회도 그냥 교회가 아니고 복음의 담남, 복음을 제대로 아는 교회가 이걸 막아야 돼. 그래서 이 답을 가진 전도자가 갔는데 바누아투를 살리는 거예요. 사실 지금 바누아투가요, 지금 그 지진 나면 그 지진 나는데 가장 중심에 있는 나라랍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진 났을 때 가장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나라가 바누아투라. 그런데 거기에 뭐가 필요하냐? 복음이 필요하잖아요. 지금 현장에 개인, 가정,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 당하는데 거기에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복음이 필요하잖아요. 누가 가야 되냐? 저와 여러분 복음의 담난자들이 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이제 현장 살려야 된다. 그래서 원래 300지교회 1000명 성취에 증인되자 기도 제목 잡았는데 우리 성도들이요 진짜 기도하셔야 돼요. 앞으로 가면 갈수록 점점점 어려워질 건데 개인도 어려워지고 가정도 어려워지고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질 건데 이들을 누가 살릴 것이냐? 21세기 재앙 오는 시대가 올 것인데 이 현장을 누가 살릴 것이냐? 저와 여러분들이 살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언약을 제대로 붙잡아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 여러분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먼저 봐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21세기 재앙을 막아야 될 주역이 돼야 되는데 사단이 이걸 방해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 렘넌트들 요 앞에 있는데 사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단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제가요 현장 가가지고 전도하는데 가보면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럽니다. 목사님 귀신이 어디 있어요? 안 보이잖아요. 보입니까? 심지어는요 뭐라고 했냐니까 천국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어디 있어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지만요 분명히 존재해요. 이 존재가 어떻게 하든 저와 여러분들의 현장을 살리는 것을 방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21세기 재앙을 막는 주역이 되려면 사단의 전략을 잘 알아야 돼요. 그러면 사단이 도대체 어떻게 하냐? 사단이요 이렇게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에 보니까 어떻게 하든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에 담나지 못하도록 딱 속이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 보니까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냐? 그러니까요 사람들이 말하는 그 대답을 제자들이 하는 겁니다. 더러는 예레미야,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답입니까? 답 아닙니까? 답이 아니잖아요. 다시 말하면 교회는 다니는데 복음에 답 안 나도록 사단은 계속 속이는 거예요. 다시 묻는 겁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이때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복음에 담나야 됩니다. 근데 신앙생활 하면서도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은요 어떻게 하든 복음에 답 안 나도록 계속 속이는 겁니다. 지금 이제 아마 오늘 이제 예배를 안 드리고 있을 건데 저희 교회 이제 조선족들이 계속 이제 오고 있어요. 온양에. 감사하죠. 지난주에는 다민족 사람들이 6명 예배 드렸어요. 조선족 5명, 그 다음 베트남 우리 집사님 1분 이래가지고요 6명이 예배 드렸는데 이제 지금 그 다민족 현장에 문들을 하는 계속 여시거든요. 그래서 지난주 목요일 같은 경우는 다민족 다락방에 또 2분이 와가지고 복음 받고 또 이제 계속 이제 문 열리는 이제 축복들 누리고 가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렇게 하나님이 조선족 다민족 현장에 문 여시는데 이제 우리 조선족에서 오신 이제 성도님 한 분이요 전화가 온 거예요. 아마 이제 술을 많이 잡수신 것 같아요. 술을 많이 잡수시고 전화 왔어요. 뭐라냐니까 하나님은 너무 나쁘다면서, 하나님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보다 더 독재자라면서, 왜 예수 안 믿는다고 지옥 가게 만들냐면서, 하나님은 독재자라면서, 나쁘다면서, 나 이제 예수님 안 믿을 거라면서, 교회 안 다닐 거라면서 이래가 전화 왔어요. 그래서 제가 들으면서 집사람이 이제 다락방 하는데요 사역하는데 일단 기다리자, 기다리고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 우리가 한번 찾아가서 다시
복음을 전하자. 지금까지 한 1년 넘게 지금 신앙생활 하고 있는 거거든요. 하고 있는데 조금 세워졌다, 조금 됐다 싶은데 엉뚱한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깜짝 놀랐어요. 야, 이런 성도들이, 이런 세가족들이 교회에 있을까 있냐? 실컷 신앙생활 하다가 자기 문제 해결 안 되고 어려워 그러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냐, 하나님 어디 있냐면서. 여러분, 우리가요 자칫 잘못하면 이렇게 신앙생활 할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의 전략이 뭐냐? 복음에 답 안 넣도록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단의 전략이 뭐냐? 마태복음 17장 1절에 8절입니다. 변화산에 예수님이 제자를 데리고 왔어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래가지고요 예수님이 가셔가지고 기도하러 가시는데 여기에 환상 중에 모세, 엘리야 나타나가지고 예수님하고 대화하거든요. 방금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랬는데 베드로가 뭐라 했냐니까 예수님 보고, 예수님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 초막셋을 지읍시다.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있고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있고 하나는 주를 위해서 있고. 무슨 말입니까? 뚱뚱한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요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예수만 남았더라. 무슨 말인지 압니까? 그리스도 답 났는데 복음에 답 난 것 같은데 오직이 안 되게 하는 거라. 여러분, 오직 됩니까? 신앙생활이 진짜 되는 시간표가 언제냐?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끝 그때가 아니고요 그 예수로 오직이라, 그 그리스도로 오직이라. 이래야 눈에 보이지 않는 흑암 세력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니까 왜 예수 믿는지 모르겠다, 왜 교회 다니는지 모르겠다. 왜 교회 다녀야 됩니까? 왜 예수 믿어야 됩니까? 예수 아니면요 인간의 문제 절대 안 돼요.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눈에 보이는 사단 마귀 문제 절대 해결 안 돼. 여기에 오직해야 올바른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안 되도록 사단은요 또 속이는 거예요. 사단은 어떻게 속이냐?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에 보니까 아나니아 삽비라, 초대교회는요 가난했어요. 돈이 없어요. 경제활동도 어려워요. 이러니까 초대교회는 어떻게 했냐니까 공동체 생활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재산 이런 거 없어. 다 나누어 가지고 같이 쓰는 거예요. 근데 그브로 사람 요셉이 자기의 전 재산을 다 내어놓으니까요 사람이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사람이 인기란 게 쫙 올라가잖아요. 이러니까 아나니아 삽비라가요 순간적으로 자기도 동기가 딱 생긴 거예요. 이래가지고 자기의 재산을 팔아가지고 교회에 바치기로 마음을 딱 먹었는데 성경에 보니까요 아마 사도 베드로한테 얘기를 안 했는 것 같아. 제가 전 재산을 바치겠습니다 얘기를 안 한 것 같아. 근데 바치기로 마음먹고 다 팔았는데 팔고 나서 딱 보니까 아까운 거라. 이래가지고 성경 보니까 뭐라 했냐니까 얼마를 숨겼어. 숨기고 사도 앞에 딱 놨는데요 베드로가 뭐라 했냐니까 왜 너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냐, 왜 얼마를 감추었냐. 무슨 말인지 압니까? 신앙생활을요 하나님 앞에서 안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누구 앞에서 하느냐? 사람 앞에서 하는 거예요.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되는데 사람 앞에서 하도록 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썼는데요 지금은 이제 좀 진정이 됐습니다. 진정이 됐는데 아무래도 신경이 쓰이잖아요. 어제 10시부터 이제 준비했는데 아무래도 신경 쓰이는데 그래 오늘 하나님 앞에서 서서 하는 거지 사람 앞에 서서 하는 거 아니다. 근데도 올라오기 전까지 신경이 쓰여요. 여러분 좀 은혜 안 되더라도요 아멘 좀 해주세요. 아멘. 근데 이상해요. 사람인지라요 옆에서 뭔가 내 눈매가 좀 동글동글하고 이러면 이게 참 메시지가 좀 들어가는갑다. 옆에서 졸고 자고 아멘도 안 되고 이러면요 이게 또 이게 뭐 내가 메시지가 오늘 말씀이 은혜가 안 되는갑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목사가 이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한 번은 저희 어머니가요 막 투정을 하더라고. 뭘 투정하냐니까 옷이 없다는 거예요. 어머니 왜 옷이 없어요? 옷 많은데. 근데 저희 어머니는 시장에 장사하시는 분이거든요. 장사하시는 분이 뭐가 필요합니까? 몸빼바지 하나 있으면 되지. 근데 옷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왜 옷이 없냐?
어머니가 가시는 곳은 딱 두 군데 있어요. 시장, 교회. 근데 교회를 가는데요, 교회 가면 다른 분들이요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고 딱 와가지고 이거는 뭐 우리 아들이 사줬네, 이거는 뭐 우리 딸이 사줬네, 이거는 뭐 몇십만 원짜리네, 밍크코트 와가지고 틀 한번 틀고 이러니까요, 이 우리 어머니가요 신경이 쓰이는 거야. 그래 옷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저희 어머니 모시고 갔잖아요. 저도 돈 없는데 옷 한 벌 사드렸습니다. 근데 사드렸는데요, 사드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때 가니까 안 입으신대. 왜냐, 유행이 지났대. 근데 이제 제가 이거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니까, 이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잘 빌려고 오는 게 아니고 전부 다 서로 누가 옷 뭐 입었냐, 목사님 넥타이가 어떠니, 전부 사람 보고. 저와 여러분들이요 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자꾸 사람 보고 신앙생활을 하도록 탁해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누구 앞에서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 오늘 우리 진정수 권사님, 우리 부군 되시는 김일환 성도님 오셨는데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세요. 하나님 은혜로 장례 잘 마쳤는데 우리 김일환 성도님 지난번에 한번 저한테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장례 이제 건 때문에 가서 제가 잠깐 말씀을 나누는데, 부인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가면 내 혼자 우에 교회 가겠노 이러시더라고요. 다시 말하면 그전에는 이제 부인하고 같이 있으니까 교회 안에 오면 다른 사람 몰라도 이제 부인 보고 이제 부인 얘기하고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제 부인이 이제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왔으니까 혼자서 신앙생활하기 어떻겠냐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김일환 선생님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김일환 선생님한테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앙생활은 사람 보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겁니다. 조금 힘들 겁니다. 왜? 아는 사람도 없고 환경도 그렇고. 근데 하나님 앞에 선다면 하나님은 김일환 성도님 가정을 축복하실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코람데오 되어지면 응답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사단은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18절 10장에 보면 어떤 사건이 나오냐니까, 이방인이었던 고넬료가 복음을 받고 돌아오는 사건이 나옵니다. 근데 우리 같으면 어떻게 됩니까? 불신자가 예수 믿고 돌아오면 어떻게 됩니까? 야, 기쁘다, 어쩌다가 저런 사람이 예수 믿고 돌아오게 됐냐 이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베드로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니까, 어째 이방인한테 복음 전했냐. 이거는요 망할 사상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복음 아닌 다른 것에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자칫 잘못하면 율법, 제도, 전통, 자칫 잘못하면 거기 빠질 수 있어요. 사단이 이렇게 속이는 겁니다. 그리고 로마서 16장 17절에 20절에 보면 교회 안에서 분쟁하게 만들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섬기지 않고 자기 배만 섬기고. 무슨 말입니까? 복음을 따라서 하나님을 따라서 섬기고 살아가는 게 아니고 자기 배, 육신의 유익을 위해서. 신앙생활도요 전부 자기 육신의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어디다 갖다 붙이자니까 자기 육신의 이익이 되는데 딱 갖다 붙여.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 이래놓고요 거기 자기 육신의 이익 되는데 딱 갖다 붙여. 자기의 배만 섬긴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해라. 근데 사단은요 선한 데는 미련하게 만들고 악한 데는 기가 막혀 이게 이렇게 만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로 복음의 언약 붙잡고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면 어떻게 되냐? 사단이 속히 너희 발 안에 상하게 될 것이다. 완전히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응답들을 가지고 이제 21세기 재앙막는 주게 되는 거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 가장 먼저 해야 될 거, 이 사단의 전략을 이기는 가장 먼저 해야 될 거, 그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의 각인을 빨리 바꾸세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나도 모르게요 틀린 걸로 너무 많이 각인되어 있어요. 어제 유 목사님 안 계시는데요, 이병모 목사님 강의하시는데 핵심에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교회 안에는 세 가지 종류 사람이 있다. 첫 번째 엘리트. 근데 문제는 복음이 아닌 성공이 각인된 거다. 이게 심각한 문제거든요. 내 위치, 자리, 그리고 내 명예, 경제,
엘리트인데 복음이 아니고 그게 딱 각인됐어요. 이게 심각한 거거든요. 근데 겉으로 들어가는 거는 엘리트라. 이래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교회 안에 와가지고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이러니까 은혜가 안 돼. 왜냐? 엘리트들은요 이런 게 있습니다. 지적인 욕구를 만족하려고 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지적인 욕구에 만족이 안 되고, 내가 엘리트 커리어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만족이 안 되면 실증이 나는 거예요. 지금 서울에요 큰 교회들 많은데 제가 딱 보면요, 메시지 설교 잘하는 목사님 많습니다. 근데 그 엘리트들의 전부 귀만 간지르는 설교예요. 다시 말하면 세상에 유명한 예화들, 유명한 거 딱 그저 와가지고 쫙 얘기하면요 솔깃하잖아요. 이래가지고요 복음은 강조 안 하고 그거 쫙 강조해요. 그럼 어떻게 됐냐? 나중에 영적 문제를 못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나도 모르게 틀린 것으로 각인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빨리 알고 각인을 바꿔버려야 돼요. 그리고 교회 안에는요 그런 엘리트도 있지만 무능자 있다. 다시 말하면 입으로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이래놓고 안 되네, 나는 왜 이렇게 힘들지, 어렵다. 말은요 머리는 하도 들어가지고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해놓고 안 돼, 어려워. 이런 사람들이요 교회 안에요 많아요. 만약에 렘넌트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이래놓고요 공부 안 돼, 그러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낙심하는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공부가 안 되냐, 나는 렘넌트가 아닌갑다, 하나님 나 쓰실 의향이 없는갑다 이러면서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무능이 딱 각인돼요. 그리고 교회 안에는요 영적 문제로 각인된 사람이 있어요. 영적 문제가 뭐냐? 사단에게 잡힌 거거든요. 근데 이 영적 문제는 뭐냐? 드러난 게 있어요. 니도 알고 나도 아는 거. 근데 드러난 거는 치유하면 돼. 남은 모르는데 나만 아는 게 있어. 이런 사람 많습니다. 다른 사람은 절대 모르는데요 렘넌트 중에요 도벽이 있는 렘넌트 있어요. 이러면요 숨어가지고 살살 다니면서 도둑질하는 게 딱 체질이에요. 이러면 심각한 문제거든요. 근데 그런 영적 문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 심각한 거, 나도 모르는 문제 있어요. 왜 그럴까요? 요게 틀린 걸로 딱 각인돼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21세기 재앙막는 주역이 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빨리 각인을 바꿔요. 집중을 왜 합니까? 각인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왜 21가지 전도자의 삶소로 들어야 됩니까? 각인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현장에 전도운동 일어납니까? 각인 바꿔야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 와서도 잠깐 설교하고 간증했는데요, 집중훈련 끝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요 현장의 문들 계속 여세요. 뭐 하나 바뀌었냐? 하나 바뀐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제가 가지고 있는 각인 이거 버리고 복음으로 조금 각인시키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사문을 합니다. 나중에도 잠깐 얘기하겠지만 사문을 하는데요 어떨 때는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제가 하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 목사가 이런데 성도들 진짜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계속 되시는 분들 진짜로 대단하십니다. 근데요 됐다가 안 됐다가 하는데도 역사를 나. 왜 그런 줄 압니까? 그거 조금 하는데 각인이 바뀌는 거예요. 각인이 그거 조금 집중하는데 각인이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각인을 바꾸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데 복음의 말씀의 증거를 붙잡는 겁니다. 그래서 유 목사님 메시지 계속 들었지만은 여러분 5가지 성구는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창세기 6장 14절 방주,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제사, 이사야 7장 14절 임마누엘, 마태복음 16장 16절 그리스도. 이걸로 여러분들이 계속 뿌리내렸어요. 계속 이걸로 계속 각인시켰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복음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증거로 붙잡아져 버리면 어느 날 내 각인은 뒤집어지는 것이다. 어느 날 내 각인은 바꾸는 것이다. 그리고 요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가야 되냐? 거기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딱 찾아야 돼요. 다시 말하면 복음의 말씀은 여러분 전부에게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나의 말씀 뭡니까? 나에게 주는 메시지가 말씀이 따로 있다니까요. 그거를 붙잡은 사람들이 승리하는 것이다.
그걸 붙잡은 사람들이 현장을 살린 것이다. 그래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각인이 바뀌어지는 응답의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기 시작해요. 생각해 보세요. 말씀이 성취되기 시작하면요, 진짜 신납니다. 하나님 말씀 내가 붙잡고 조금 있어봤는데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문 여시고 응답되어지면요, 진짜 신나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 성취되면 어떤 느낌이 나냐니까, 아,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쓰시는갑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됩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잡고 쓰시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붙잡히려고 얘를 쓰시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진짜 하나님 앞에 붙들려 가지고 쓰임 받아 버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붙들려 가지고 현장 살리는 증인으로 쓰임 받아 버려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의 말씀의 각인, 복음으로 각인 만들어라.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요 안에서 21세기 재앙을 막는 주역되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마지막 사는 날까지 해야 될 게 뭘까요? 세계복음화.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마지막 주님 부르는 날까지 해야 될 게 뭐냐? 세계복음화. 다시 말하면요, 전도와 선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재앙을 당했냐? 전도와 선교를 놓쳐버렸을 때 7번 재앙 당했어요. 지금 세계교회가 미자립입니다. 왜 그럴까요? 전도와 선교를 놓쳤어요. 저는 온양에 가 있는데요, 너무 감사해요. 지금 렘넌트 일나죠. 그리고 성도들이 일어나죠. 근데 한 거는 하나밖에 없어요. 뭘 했냐? 복음 하나 붙잡고 우리 성도들에게 어떻게 하면 전도와 선교의 축복을 누리게 할 것이냐, 렘넌트들에게 전도와 선교의 축복을 누리게 할 것이냐, 요거 계속해서 말했는데요, 하나님이 그걸 증거를 쫙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전도와 선교에 쓰임받는 렘넌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진 났잖아요. 지진 났는데 우리 집에 있는 애들이 그러더라고요. 아빠 도망가자 그러더라고. 이제 도망가는 기준이 어디냐? 이제 자기 이제 뭐 할아버지 할머니인데 대구니까 아빠 대구로 도망가자. 그래서 제가 뭐랬냐니까, 전도자는 위기 상황에 도망가는 거 아니야. 전도자가 도망가면 여기에 있는 사람 살릴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전도자는 어려울 때 사람에게 답 주는 거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요, 현장에 이 전도의 축복을 누려야 돼요. 그래야 지금 세계교회 위기를 막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요, 통합종교 일어납니다. 왜? 3단체 계속 일어나기 때문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전도와 선교의 축복 가지고 위기당한 현장을 살려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꼭 그렇게 하세요. 지난번에 왔을 때도 제가 우리 교육자들, 중직자들, 렘넌트 두고 메시지 전달했는데, 모든 교육자들은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하냐? 말씀과 기도의 전무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지역, 기관 살려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육자들이요, 진짜 기도하세요.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지금 온양에 와 있는데 사역 많이 바쁘세요? 이런 거 바쁘세요? 묻더라고요. 지금 정신없거든요. 누가 다락방 해달라 그러는데 다락방 잡을 시간이 없어요. 이걸 쪼개가지고 한다고. 어떤 데는요 30분 바로바로 연결해가지고 다락방 하고 또 나오고 이래요. 근데 강 목사님이 저를 파송해놨고요, 한 번도 다락방 몇 군데 하냐, 뭐 지교는 잘하고 있냐, 이런 거 안 물으세요. 문제는 뭐냐? 제가 온양에 갔으니까 온양 지역은 제가 살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 말씀과 기도하고 다락방 뛰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뛰냐? 제 몸이 모자랄 만큼 뛰는 겁니다. 근데 보세요, 거기에 성도들이 살아나고 거기 현장이 살아난 거예요. 만약에 교육자들이 눈치 보고 위에 교육자 눈치 보고, 그리고 아니면 중직자들 눈치 보고 이래가지고 사역한다면 그거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교육자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지역,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관 살려내라. 그리고 중직자들한테 부탁드립니다. 모든 중직자들은 지역의 영적인 사령관으로 딱 써야 돼요. 300주기에 어떻게 가능하냐? 중직자들이 지역의 영적 사령관으로 설 때 가능하다. 그리고 모든 중직자들은 위기 당하면 앞장서는 것이다. 왜? 성도들을 보호해야 될 거 아닙니까?
교회를 보호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렘넌트들은 어떻게 되냐? 모든 렘넌트들은 앞으로 세계복음할 수 있는 미래 준비하세요. 그래서 영적 서밋으로, 그리고 기능 서밋으로, 문화 서밋으로 가는 겁니다. 이래가지고요, 울산과 동북남 살려야 되는 거예요. 민족과 세계를 살리는 축복을 누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럼 지금 해야 될 게 뭐냐?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각인을 바꾸는 것이고, 우리가 마지막까지 해야 될 것은 세계복음하고, 그러면 이거 위해서 오늘 지금 해야 될 건 뭘까요? 그게 영적인 힘을 얻는 겁니다. 영적인 힘이 없으니까 지속이 안 되는 거예요. 일심전심 지속해야 되는데 지속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일부 예배 때 이성호 목사님 말씀하셨죠. 전도자의 힘 중에 힘이 뭐라고요?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얻는 방법이 뭐라고요? 기도. 저와 여러분들의 이 기도가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보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좋은지요. 조금만 기도하는데 역사를 해요. 그런데 우리가요, 진짜 마음 담고 기도하면 어떻게 될까요? 전 대박이다 생각합니다. 만약에 여러분 지역을 맡았다, 지역을 두고 진짜 기도해요. 하나님 지역 안 맡기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렘넌트를 맡았는데 렘넌트를 두고 진짜 기도한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렘넌트 안 붙이겠습니까? 기도 회복해라. 근데 기도하는데요, 그냥 하면 안 돼요. 사모늘을 가지고 하세요.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성취하기 때문에 오늘의 말씀을 붙잡아라. 그리고 그 말씀 붙잡고 오늘의 기도를 찾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의 전도 속에 인도받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 집중하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24시로 역사하세요.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는데 오늘 아침에 강 목사님이 7시 돼가지고요, 바누아투 집회 시청이 어렵겠다라고 문자 보내고 김도균 목사님 설교하세요 이러면서부터 기도가 시작됐어요. 유 목사님 말씀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유 목사님은 메시지 하시기 전에 2시간 3시간 전에 일어나셔가지고 이빨 닦으면서도 기도하고 세수하면서도 기도하고 준비하면서도 기도한다 그러시는데 그 말씀이 뭔지를 알겠어요. 7시부터 해가지고 준비하는데요, 씻으면서도 오늘 메시지 21세기 재앙을 막는 주여 이러면서 계속 짬나면 또 쳐다보고 21세기 재앙 막는 주여. 근데 보세요, 유 목사님 24시 누르는데요, 세계사는 역사하죠. 제가 오늘 아침부터 조금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증거 주시잖아요. 그럼 우리가 뭐가 안 되냐니까 이 24시가 안 되는 거라. 그러면 24시가 되어지면 되느냐? 25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이러면요, 영원의 응답까지.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현장을 살린다 어려운 게 아닙니다. 제대로 언약부터 딱 붙잡으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21세기 재앙을 막는 주역 전도자다. 여기에 사단에게 속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빨리 우리의 각인부터 가고, 그리고 앞으로 남은 생의 마지막까지 우리는 뭐하냐? 세계복음 하다 가는 것이다. 우리 후대가 세계복음화에 주역되어지는 축복의 자리에 서도록, 그리고 이를 위해서 오늘 지금 뭐하냐? 영적인 힘을 얻는 것이다. 결론입니다. 지금 그 학원보고 메시지 이번 달 호세아서를 합니다. 호세아서를 하는데 호세에서 보면 영적 음란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세아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호세아가 주는 메시지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라.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니까 호세아서 6장 1절에 보면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리고 6장 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그러면서 힘써 여호와를 알자. 저와 여러분들이 찾아내야 될 겁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 안에 그리스도 안에 다 있는데 우리는 자꾸 세상으로 가는 겁니다. 육신적인 걸 쫓아가지고 자꾸 가는 겁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또 복음을 놓쳐버려요. 그래서 영적으로 음란한 이스라엘에게 호세아 선지자가 메시지를 던지는데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빨리 정신을 차리고 나는 왜 이렇게 안 되지? 안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그런 영적으로 방황하는 고멜 같은 여자를 뭐라고 했냐니까 호세아 보고 고멜을 사랑해라 그랬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방황하는 우리를, 영적으로 방황하는 우리를 하나님이 여전히 사랑하셔. 나도 이스라엘을 사랑한다.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은 지금도 사랑한다. 그러니까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저와 여러분들이 찾아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다 아는데 이 부분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자꾸 빼앗겨요. 자꾸 놓쳐버려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저와 여러분들 은혜 딱 붙잡고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가 여호와를 아는데 힘써 알자. 혹시 우리가 복음에 방해되는 거 있다면 이거 버리자. 세계복음 안에 걸림돌 되는 거 있다면 이거 버리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주역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일부 예배 때 이성호 목사님 그런 얘기 하셨는데 살리는 자가 되는 겁니다. 회복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승리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응답들 가지고 증인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누아투 집회 오늘부터 지금 이제 유 목사님 메시지 시작하셨겠네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바누아투 집회를 두고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되어지는 바누아투 집회가 바누아투 한 나라를 살리는 집회가 되게 하옵소서. 여기에 강상훈 목사님이 한 달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그 열매를 거두는 집회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강 목사님 이 집회 마치면 바로 유럽으로 가십니다. 유럽 사역을 통해 가지고 종교 개혁자들이 누렸던 그 복음, 그거 다시 찾아내고, 그리고 빼앗겨버린 우상의 현장, 그거 복음의 눈으로 확인하고 돌아올 수 있는 그럼 될 수 있도록 우리 강 목사님 위해서 바누아투 집회를 위해서 우리 기도하고요. 또 오늘 주신 메시지 가지고 같이 기도합시다. 21세기 재앙 막아야 됩니다. 말세가 되면 복음은 점점 약해지고 교회는 점점 힘을 잃고 바깥에 다른 타 종교단체는 점점 왕성해집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 현장을 살려야 된다. 그래서 사단에게 속지 말고 각인 바꾸고 앞으로 우리는 정말 세계복음화 이를 위해서 가는 겁니다. 오늘 이를 위해서 힘을 얻고,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래서 이 응답들, 이 힘 가지고 하나님 앞에 최고 응돌리는 시대와 현장 살릴 수 있는 증인 되도록 우리 말씀 붙잡고 또 우리 바누아투 집회와 현장을 두고 강 목사님 사역을 두고 우리 한번 합심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축복된 한 날 주시고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한 날 하나님 앞에 최고 영돌리게 하시고 특별히 주신 말씀 붙잡고 21세기 재앙 막는 주역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 쓰임받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오늘부터 바누아투 집회가 진행되어집니다. 하나님 바누아투 살리며 오세아니아 살릴 수 있는 귀한 집회가 되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고, 여기에 대통령 이하 모든 고위 공직자들과 하나님 우리 모든 바누아투의 우리 사람들이 복음 안에 있는 축복과 응답들을 확인하고 누릴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일에 한 달간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강성 목사님 사역했습니다. 그 열매를 거두는 사역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이후에 유럽 사역으로 인도받습니다. 하나님 그런 걸음마다 역사해 주시되 복음의 눈으로 개혁자들을 보며 복음의 눈으로 우상화되어버린 하나님 저 유럽을 볼 수 있는 귀한 걸음이 되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주신 말씀 붙잡고 21세기 재앙 막는 주역으로 서게 하시되 사단의 전략에 걸려들지 않게 하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각인을 바꾸고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까지 주님 부름받아 갈 때까지 해야 될 세계복음화와 하나님 아버지 이를 위해서 오늘 지금 해야 될 하나님 영적인 힘을 얻는 이 축복들을 가지고 증인되어진 저들 되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정말 호세아에게 주신 말씀의 여처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말씀하신 주님, 하나님 아버지 정말 아버지 육신적인 것 세상적인 것 내놓고 하나님 앞에 인도받는 복음의 언약을 붙잡고 인도받는 저들에게 하셔서 살리는 자로 회복하는 자로 승리한 자로 인도받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최고대 하나님께 이루어지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증인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주께 누리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로 영돌리게 하시고 귀한 말씀 주신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21세기 재앙 막는 주역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 모든 중직자들, 우리 모든 렘넌트들, 모든 교육자들 설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접시고 이 일에 증인될 수 있도록
언약 따라 인도받는 한 주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부터 바누아투 집회가 진행되어집니다. 전에 없었던 하나님의 역사가 바누아투 현장에 일어나게 하옵시되 바누아투 한 나라가 살아난 역사를 하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세아니아주 13개 나라가 살아난 역사를 하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강목사님 한 달 동안 사역했던 그 응답의 열매를 거두는 집회가 되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 이후에 유럽 또 중요한 촬영 일정차 인도받는 강목사님의 걸음을 축복하여 줍시고 일에도 사단마귀가 조금도 틈 못하도록 지키시고 인도하여 줍시되 개혁자들이 걸어갔던 그 길을 복음의 관점으로 재조명하고 우상화가 되어버린 유럽 현장을 복음으로 볼 수 있는 귀한 걸음이 되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줍소서. 혹이라도 어려움과 문제 가운데 있는 성도 있다면 하나님 위로하여 줍시되 세먹게 하옵시고 오직 주만 바라보다가 승리되어지는 응답 누리는 귀한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